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민족의 중보자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종이 감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가 함께 지키는 해방기념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왕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어느새 71년이 지났습니다.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의 만행입니다.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면서 저지른 만행은 정말 잔혹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미개인 취급하고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나 공장으로 끌려가서 짐승 같은 생활을 했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종군 위안부라는 것입니다. 말이 위안부지 사실은 강제로 끌려가서 성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 만행을 사과하지도 않고 또 정당한 보상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말 비열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만행을 잊어버리면 언젠가 또 그런 만행을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독립운동가들의 공로를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 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친일파의 후손들은 잘 살고 있는데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못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가난하게 살면 안 됩니다.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의 후손들이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당연히 잘 살아야 합니다. 그 보상을 나라가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세 번째로 광복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당시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항일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스스로 독립을 쟁취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후에도요, 전범국인 일본이 분단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였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소련 등 연합군에게 일본이 무조건 항복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것 아닙니다. 이승만 박사나 김일성 장군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킨 것도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통일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최우선 과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통일입니다. 그런데 통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북한의 김정은이 정말 통일을 원할까요?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이나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정말 원할까요? 아닐 겁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했고요.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의 핵을 방어하기 위해서 남한의 이 한반도에 미군의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고, 그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은 더 높아져 가고만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군의 군사력이나 우리 한국의 군사력으로 통일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의 지혜와 힘으로, 외교적인 힘으로 한반도가 통일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지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요, 남한에 65만 명, 북한에 110만 명의 군사들이 중무장한 채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입니다.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 사람들 가운데 굶주리는 사람은요, 약 870만 명이나 된답니다. 북한 전 인구의 약 30%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핵무기를 개발했고요, 핵무기를 소량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남한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물론 북한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지만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과 같은 파괴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애국자였습니다. 모세도 애국자였습니다. 에스더, 다니엘, 사무엘 할 것 없이 다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민족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위기를 만나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아도 사무엘이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가장 위대한 일을 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 말기부터 그리고 사울 왕 통치 시기까지 약 77년 동안이나 지도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 옛날에 77세까지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77년 동안이나 민족의 지도자로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일할 수 있게 된 그 이유를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권세가 있는 것 아니었고요. 그에게 많은 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 왕의 기도 제목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말이죠, 자기 입으로 한 말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묵상한 것, 마음으로 생각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연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연락한다고 하는 말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블레셋이 공격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 보세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렇게 요구합니다. 또 12장 19절 말씀에서도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중보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바로 직전 사무엘상 11장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이 지금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보다 약한 것은 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도 착했고요, 인격도 됐고요, 뿐만 아니라 키가 장대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는 싸움에도 능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 사울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웠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사울 왕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사울 왕의 통치보다 사무엘의 기도가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요청을 들은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자기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사무엘은요, 기도하다가 잠시 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처럼 믿음이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77년 동안이나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도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 10번이나 됩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에서 수없이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심심하시니까 기도 좀 해달라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기도는 크게 두 가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아마 사무엘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죄책감을 느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런 상황에 이르자, 내 잘못이다. 내가 백성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고 내가 민족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자책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백성들 앞에 말하기를 내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제사장인 사무엘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잘못하면 신냉전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요.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판검사마저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음 아픈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애국심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는 애국, 애족을 빼고는 논할 수 없습니다. 구한말의 계몽운동, 물산장려운동, 국채보상운동, 이건 다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됐던 것입니다. 이상재 선생, 조만식 선생, 다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3.1 독립만세 운동도요,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일으킨 운동이었습니다.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 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세운동을 벌리다가 체포된 피검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말이죠, 여자 피검자들 가운데는 약 65%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전 그 국민 가운데 겨우 1.5%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지금은 20%, 25%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당시는 1.5%만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독립만세 운동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항일 독립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자는 중국에서는 김구 선생이었고요, 미국에서는 이승만 박사 아니었습니까? 이 두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6.25 이후에도 외국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고아들을 돌보고 빈민들을 구제하는 일,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밀가루 신자라고 하는 말도 생긴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민족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민족의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민족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교회가 함께 고난을 겪는 것이고요, 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제사장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사무엘과 같은 민족을 위한 중보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에게 소망이 있나요? 아니면 미국에게 소망이 있나요? 중국에게 소망이 있나요? 이 세상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민족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던 근거는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또 버리시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도 다름 아니라 해방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방을 쟁취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는 버리지 않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일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이 온 세계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민족을 품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일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 복음화가 앞당겨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주의 나라 되고 이 백성이 주의 백성 되고, 그리고 통일 한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밖에는 없습니다. 기도 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처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처럼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고 이 나라가 주의 나라, 이 백성이 주의 백성, 통일 한국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온 세계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무엘처럼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민족의 중보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는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주의 나라, 이 백성이 주의 백성, 통일 한국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